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모신 나저 복되고도 복된 나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니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성숙시키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오늘날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이란 울타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순탄치 못한 가정 환경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인들을 비롯해서 연예인들 여럿이 그동안 자살을 했습니다. 이들의 자살 동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들이 모두 자라온 가정 환경이 순탄치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다수의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이들이 있어서 더욱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사를 살펴보게 되면 평탄한 가정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조손 자녀들이었다든지 한부모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가장 노릇을 도맡아야 했고 심겨운 가정생활을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순탄치 못한 가정 환경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 신문사에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나의 건강과 가정이 첫 번째 순위에 뽑혔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그토록 소중한 가정이 무섭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쌍이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자체가 하나의 큰 모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의 위기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 위기 시대에 대안이 없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의 원칙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3가지는 첫째는 어머니,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 천국과 같은 장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고 공부하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는 가정, 그것이 진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가정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세상에 온갖 악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가정의 원칙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가정의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는 법이 있고 한 사회에는 규범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 있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은 실천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갖도록 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칙과 가치준을 가지고 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허물어졌던 가정의 원칙을 세우고 새롭게 지켜나가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가정에 진정한 보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됐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의인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호센이란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저축한다, 저장한다를 뜻을 가진 하산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소유나 재산의 풍족함 또는 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정당한 노력과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벌고 또 늘려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 의인이 악인보다 소득이 적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수고해서 얻은 소득에 만족하고 불로소득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적은 소득을 가지고 그는 만족해야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물로 번역된 말은 강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70인역에 보면은 이를 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재물은 가치가 높고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낭비되지 않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란 그 집에 있는 돈이나 물질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그 집에서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의인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그것을 보물로 여기지만 의인은 많은 소득보다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방법이 가정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도의 귀족 부인들이 어떤 한 가정에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끼고 있고 나는 무엇을 걸고 있고 나는 무엇을 소유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집 주인은 아무 자랑도 하지 않고 그 친구들의 자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는 자랑할 만한 보물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었을 때 이 집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처럼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정에 소중한 3가지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에서 세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 세 아들이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집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자녀들로 키워가야 합니다. 재물의 가치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시켜 이 자녀들이 진정한 보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집에 있는 이런 보물이 있다면 소중한 존재로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가정에 영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악을 행하고 해결치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순종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기에서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중심에서 나오는 순종과 헌신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형식적인 종교 예식보다도 사랑과 순종이 낫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진실한 사랑과 그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주일날이면 전 가정이 부모와 또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집이 된다면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요 복받은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 뉴욕주의 스펜서 패밀리라고 하는 유명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웬만한 미국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가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부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들 부부가 나이가 들게 되었고 어느 날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펜서 부인의 장례식에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조문 오는 사람들은 절로 찾아볼 수가 없었고 돈 문제 때문에 이 조문 오는 사람들이 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소수만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참담하고 비찬 마음으로 미스터 스펜서가 자기를 찾아온 조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망하는 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과 포도주와 포코와 주일날에 마음껏 너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 그것만 하면 그 가정은 얼마든지 망하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주일날이면 내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라고 교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모든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따른 가정은 신앙이 살아나고 형제간의 사랑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고 꿈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힘이며 삶의 힘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가난이 있어도 그 가난이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늦은 감은 있어도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입니다. 없는 것 같지만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마다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힘이 이끄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온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서부지을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원칙이 있는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그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힘이 있고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행복한 가정, 정말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서부지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